우린 한 번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주님이 부르시면 다 죽는 존재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육은 죽는 거예요. 육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분들은 한 번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그 대신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과 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자기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사후세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영원 세계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 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사는 음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을 어찌하든지 이 육신의 몸을 땅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 세계로, 영원 세계로 가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가장 멋지게 가는 것은 혼의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잠자듯이 저녁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육은 숨을 멈추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좋은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지옥을 다 맛보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땅 현재 환난과 고통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번민하면서 나름대로는 자기 인생에 처음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또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이 정말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최고의 아주 고난도의 지옥을 체험합니다. 어떤 지옥이? 먹고 싶은데 신체 기능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이것 또한 보통 지옥이 아니에요. 먹고 싶은 생각, 그 맛, 그거는 그대로 머릿속에 있는데, 그것을 가져왔는데, 눈앞에 들어왔는데, 위장 기능이나 다른 신체 기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먹고는 싶은데, 꿀떡 같은데, 그것을 못 당기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감히, 지옥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또, 먹는 건 그렇다고 쳐. 고통, 아픔, 그 통증. 그래서 결국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몰핀이라고 하는 아편을 맞으면서 생을 마감하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렇게 잘 건강하게 살다가 노후의 모습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병원에 가는 사람,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때가 있고 한 번은 육은 땅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소자 하나한테 이렇게 대접한 것, 물 한 모금 준 것, 소자 하나를 이렇게 돌본 것, 그것을 이름하여 나에게 예수님께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예수님한테 줄을 서서 충성봉사 다 할 거예요. 예수님한테인데, 예수님인데 아마 재산을 팔아서라도 다 드릴 거예요. 소자 하나한테 정말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외면하는 것,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신경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4월 26일이 총동원 주일입니다. 총동원 주일날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접목시켜주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혼을 구하는 사역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그 일만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뭐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선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구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아니면 잃어버렸는데 유괴당했는데 유괴당한 아이를 찾는 부모의 심정으로, 애절한 심령으로 밥 먹으라고 해도 밥도 안 먹고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는 사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의 마음으로 애절하게 찾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동응답을 정말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죽는데,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냐?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불란서의 가재 요리 랍스타를 먹고 싶다. 그 맛있는 요리, 그 향취, 냄새, 향기, 맛까지 다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거 먹고 싶다 그러면 천국은 불란서에서 유명한 가재 인류 요리사가 가재를 만들어 가지고 내 앞에 딱 대령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또 가재를 먹고 싶어 지옥에 있는 분이, 지옥에서 있는 사람이 가재를 먹고 싶은데 그 생각과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옥에서는 가재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이 땅에서의 생각 그대로, 맛도 그대로, 생각도 그대로, 미움도 그대로, 슬픔도 그대로, 증오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욕망은 아는 것은 무한정하고 많은데 그것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이 지옥이다. 지옥은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지옥 가서 전도도 하고 싶고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할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다. 천국은 그곳에서는 뭐든지 생각만 하면 갖다 대령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었는데 내가 이 지구여행 갔을 때 주의 사랑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성도가 자동적으로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약속이나 한 듯이. 그래서 춤을 추면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마음. 어찌하든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혼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고집, 육신의 아집, 영을 잘 정리해야 돼. 영에서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의 구원을,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 글쎄 난 모르겠어. 퍼센테이지로 할지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싫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누가 데리고 올까요? 성경은 없지만 천사가 아닌 존재가 데려오러. 그러나 내가 세상 것은 다 놓아버리고 미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정말 오늘 불러도 오늘날 내 영혼을 찾아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유지하고 있다. 미운 사람이 없다. 그런 혼의 구원을 이룬 자는 누가 수정들러 와요? 천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바라기는 천사가 수정될 수 있는 오늘이라도 정말 주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간다 하시더라도 천사가 수정되는 그러한 혼의 구원을 복음을 아는 새 언약을 온전히 아는 성숙한 기독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혼의 구원을 복음을 알고 영을 바꿔서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차지하고 있으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충만한 이 상태가 구원인데 이것에 자신이 있으면 오늘 불러도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자녀선 중에 아직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최우선적으로 주님이 불러가시기 전에 그 혼의 구원을 먼저 이루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의 인생. 길 것 같지만 바로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보혈의 능력인데 십자가의 능력인데 바로 6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첫 번째 사람도 짐승도 첫 번째 장자 첫 번째 것은 다 멸하실 때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자녀의 집이다. 구원받은 집이기 때문에 패스 오버 저주를 이렇게 유월시키겠다. 지나가게 통과시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에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는 6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죄사함 받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생겨나는 그런 역사와 함께 그 영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아멘. 이 임마누엘 하는 상태를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자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 이렇게 사는 것을 천국되어 산다. 복음으로 산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게 바로 복음이 아멘. 이 자리에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복음으로 산다.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막 그 하신 맹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분의 영으로 사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감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정말 제대로 실감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 정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읽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로 양을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복음의 능력에 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누리는 복된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상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면 슬퍼하고 울고 금식해야 이렇게 제대로 된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야 사순절을 잘 지키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본문의 유월절 절기는 십자가와 고난주간에 대한 예표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사건이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14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절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면 축제처럼 페스티벌, 축제 기분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이상으로 축제처럼 지켜야 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에요. 왜 그런가? 유월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운명, 저주받은 팔자로 노예의 자식은 노예로 평생 노예로 낙인 찍혀서 살았던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절. 여러분 노예에서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축제의 기분이다. 새롭게 새 인생이 펼쳐지는 역사가 바로 유월절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갔지만 2절 말씀을 보면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백성의 역사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당시에는 엄청난 우리 8.15 해방 독립 얼마나 기뻐 뛰면서 날렸어요. 바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모든 신에게 애굽에 있는 저주의 신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해방하는 모든 것을 착취해 갔던 애굽 땅의 대적들을 애굽의 신 배후 사탄 마귀까지 바로 내가 처벌하겠다. 여호와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리는 그 순간이다. 성경은 세상 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 악령의 세력이 바로 세상 임금이라고. 불신자들 가운데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원수, 그들의 세력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멸망당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는 당연히 기뻐해야 할 축제의 시간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온 심판이 애굽에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지금까지 고통당하던 400년간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이 바로 6월절. 여러분, 이 말은 영적으로 의미하면 세상에서 고통에서 가난에서 죄에서 정말 실패해서 무능해서 질병에서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해당되는 낙원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다. 해방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축복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다. 그런 의미가 이 6월절에 설해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 고난주간과 또 사순절과 연관해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절대로 잊지 말 것은 각 식구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집 전체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면서 주님의 순결과 고난을 상징하면서 같이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앞으로 다가올 고난주간에 우리가 뭘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며 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며 어떤 것을 기뻐하며 무엇을 감사하며 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른다.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믿음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실제로는 피를 바를 때
4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고통받았고 저주받았고 살아야 했던 노예 같은 인생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날 밤에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첫 장자, 큰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것을 다 죽이셨어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집트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쳤던 모든 사단 마귀를 포함한 모든 저주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목을 정말 밟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대적 마귀를 꺾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누가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 정말 일이 안 풀리는 그러한 배후에 어떤 존재가 내 일을 방해하고 있는가를 영적으로 분석해 보라니. 그러한 권세를, 그러한 영적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월절 권세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적이 그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해결해야 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거듭난 순간 유월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제압하고 사단의 악령들을 다 제압하는 그 능력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바로 그 능력이 오늘의 내 능력이 되어서 나는 자유함을 입은 자다. 나는 해방된 자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듯이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다. 이제는 내가 아플 필요가 없고 내게 상처가 있을 필요가 없고 내게 따르는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갔다고 선포하라는 얘기. 이 기간 동안에. 이게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스스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묶여서 머리가 무겁고 흑암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끝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것을 안 믿는다면 안 믿는 것만큼 또 문제는 계속 찾아올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만큼 마귀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찾아올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노예에서 해방됐던 그러한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도 다 사라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성경을 보면 생략했지만 바로의 마음도 강팍게 하고 끝까지 홍해 바다 앞까지 인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애굽 병사들을, 대적들을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믿음의 형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만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고통이, 아픔이 반복되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문제가 정립이 안 돼서 그렇다니. 문제가 오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또 속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도 6월절 그 혼란 속에서도, 노예 속에서도 해방되었듯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6월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여러분과 나의 문제는 눈 녹듯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 승리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라.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축제처럼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자라는 사실을 공포하면서 승리자답게 살아가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고 정말 해방받았다는, 주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무력화시켰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6월절 밤에도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도 아마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글쎄, 피 바른다고 재앙이, 우리만 다 피하고 애굽 사람들만 치실까? 피 바랐다고 더 지켜서 더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까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거. 반대로 그러면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하고 적들은 다 치시고 멸하실 것이라는 그 감격에 흥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놓고 불신앙과 신앙이 교차되었을 거예요. 이 신앙과 불신앙의 교차는 광야를 지나는 순간까지 불신앙이 계속 따라다녔고 결국은 그 불신앙 속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자가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분명한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마귀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된 자, 어떠한 경우에도 망할 수가 없는 자, 우리 생각과 마음, 혼의 구원만 이룬다면 장래가 완전히 보장된 자라는 사실을 꼭 믿고 정말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바로 노예에서 해방받고 이미 그 축복을 누리며 받았다면
우리도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옛적 일과 이전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나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실패의식이라든지 불신앙, 노예근성이 있다면, 부정적인 사고가 있다면 다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받아야 할 축복이 있는 자예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순례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내게 잠재해 있는 그 생각에서, 마음에서 여러분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에서 해방됐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해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땅에서 묻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묻긴다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였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실을 빨리 하시고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2020 성교비전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주역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힘차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큰 나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큰 나무가, 거목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다 알겠지만 비바람이 눈보라가 치는 뜨거운 태양에서 견뎌내서 악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그렇게 비바람에, 혹설에, 눈보라에, 그리고 정말 뜨거운 열사에서 견뎌내야만 거목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회복시켜서 내 영과 내 혼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